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제 또 기도할 텐데,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마귀가 간계로 성도를 미혹하는 목적, 마귀가 간계로 성도를 미혹하는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마귀와 세상과 정욕, 죄, 여기에 맞서서 계속 싸우는 게 불가피하다. 그것을 꼭 해야 한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전쟁은 계속된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과의 전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강력한 원수와 싸우는데, 이 전쟁은 가장 치열한 전쟁이고 가장 중요한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거기에 전쟁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사실은 전쟁이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계속되고 있고 지금 많은 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 맥락,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특별한 전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정신을 더 차려야 돼요. 휘발유 값이 올라가요. 이런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전쟁인 거예요. 잠시 뭘 잃어버리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전쟁에서 패하면 영원한 멸망, 지옥이고 승리해야 천국인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영적인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도 와 있지만 어린아이는 영적 전쟁 안 하느냐? 아니요. 그리스도인 모두는 전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원수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공중 권세가 뭐냐?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 사이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귀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집요하게 공격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도 공격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의 비유에 의하면 우는 사자, 사자가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집어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살펴요. 그리고 삼킬 자, 먹잇감을 찾습니다. 발견되면 가차없이 공격한다 이거예요. 마귀는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여러 모습 방법으로 진행되는 마귀의 공격,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공격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공격이에요. 마귀가 질병을 주고, 마귀가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이런 거는 가벼운 공격이고, 마귀의 제일 무서운 센 공격은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1장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는 그 당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과 치러야 했던 바울의 싸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전쟁 중입니다. 고린도서 11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설교 때 가끔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바울이 별로 얘기를 안 하는 내용인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남보다 수고한지 알아? 응? 내가 매도 더 많이 맞고 감옥에도 더 많이 들어가고 내가 더 이렇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겸손한 바울이 여기서는 왜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지? 고생한 걸 얘기하지? 그게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닙니다. 간악한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그들에게 성도를 넘겨주면 안 되는데 너무 이들이 간악하게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의 헌신과 수고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려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절대로 평소라면 하지 않을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참아다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용납해다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랑처럼 들리는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에서 자주 일어난 비극은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세우지도 않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영적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는 거짓 교사가 없는데 떠나고 나면 와가지고 교회를 막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고린도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지금 단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도 받아들이느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그게 큰 성공을 거두네요. 이들이 하는 방식이 먹히네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동조하며 따르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강력한 편지를 보내서 맞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아니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왜 니네가 교회를 차지하냐?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건드냐? 어째서 너희가 내 편에 속하는 성도들 빼앗아가냐?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거 이익을 뺏기니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씨를 심은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물을 주는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존중합니다. 아볼로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아볼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참된 동역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볼로는 같은 편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역 속에서 바울이 심는 사역, 아볼로가 물 주는 사역 속에서 생명이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해를 당하면 해를 당했지. 바울이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강력하게 갈라디아서도 그러고 싸우는데 그 이유는 그 배후에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그 결과는 무서운 파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싸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의 결론이 뭐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나중에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멋지게 포장해요. 추천서를 받아오고 베드로가 나를 인정해줬어 막 속이고 그래서 바울을 또 깎아내려요. 바울은 걔는 뭐냐? 걔는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 제자도 아니잖아. 예수님 알지도 못하잖아. 바울을 막 깎아내려. 생긴 것도 못생겼어. 말도 잘 못해. 막 바울을 깎아내려서 그렇게 해서 바울이 세워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으로서 악한 마귀의 관계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 맞서 싸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마귀의 간계가 목적하는 바는 뭘까요? 마귀의 일은 모든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근본적으로 뭐냐? 지옥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 자체를 특별히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간계로 역사를 하느냐? 마귀가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간계로 역사하느냐? 일단 세상의 모든 여러분 불신자, 안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아예 복음의 영광을 가려버려서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는 빛을 가린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복음은 빛인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의 빛인 거예요. 아멘. 바로 그 빛, 하나님의 빛이 아예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서 어둠 속에 갇혀있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는 안 뺏기려고 그래. 어둠의 왕국이기 때문에 빛을 참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한 명이라도 어둠 속에 묶여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 풍조 따라가며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살다가 자, 때가 되었도다 지옥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예? 마귀는 빛을 차단해. 반면에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사람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진리를 이제 왜곡시키느냐?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듯이 간사하게 거짓의 힘으로 다가와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수 마귀는 창세기 3장이죠. 가장 간교한 짐승으로 묘사되는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여자에게 접근한 다음에 말을 거는 거예요. 마귀가 말을 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귀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오늘따라 얼굴 피부가 좋네? 분명히 그렇게 뭐 꼬셨겠죠? 그 다음에 뭐라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여기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터무니없는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마귀는 아무것도 안 주는 아주 나쁜 분으로 언급합니다. 이 자체가 왜곡인 거예요. 자꾸 들으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만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자꾸 들으면 넘어가게 돼요. 마귀가 뭐라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예? 하와가 그러니까 뭐라냐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설명을 다 하지 않겠지만 이 대답 속에는 벌써 여러 가지 요소가 하나님이 원래 하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과 차이가 납니다. 몇 가지가 벌써 달라요. 이게 뭐냐? 기초가 흔들리는 신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뭐가 벌써 바뀌었어요. 몇 가지가. 그러자 마귀가 요 틈을 딱 타고 결정적인 미혹의 말을 건넵니다. 하와는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가고 맙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안 죽어. 너희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뱀의 형상으로 다가온 마귀는 하와를 위하는 척, 하와를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사랑하는 척 속이면서 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립니다. 내가 너를 더 위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는 거를 네가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거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게 만듭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와 축복이 어마어마한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멘. 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천사보다 높이셨어요. 하나님 다음이 인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이제 까먹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뭐라 했냐?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얼마든지 먹어라. 근데 딱 한 가지만 조심해라. 하나님 뭐라냐? 딱 한 가지만 지켜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상징하니까 먹지 마라.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 모든 은혜를 싹 망각하고 여러분 안 주신 딱 한 가지에 대해 생각하며 원망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거 왜 안 주셨지? 하나님 왜 그러셨지? 그렇게 하고 이제 안 주신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가서 보고 보니까 정욕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네요. 자극하고 그러자 감정이 막 움직이고 의지가 발동되고 그래서 행동으로 즉시 범죄함으로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돼서 그 결과 여러분 온 인류가 파멸에 처한 거예요. 아담 하와 인류의 조상이 범죄하니까 온 인류가 망가진 거예요. 다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마귀의 악한 관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미혹을 받게 될까 봐 지금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 마음이 지금 문제야. 마음을 잘 봐야 돼. 마음이 미혹을 받으면 안 돼. 미혹을 받아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서 떠나고 깨끗함에서 떠나서 그 결과 그들이 부패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한다?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바울이 지금 애가 끓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설령 세수를 안 하고 예배 와도 하나님이 너 세수 안 했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에? 옆에 사람은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안 그래.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진실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 깨끗해야 돼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이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한 분이야. 다른 거는 주인이 될 수 없어. 아멘. 세상 부귀영화 준다 그래도 싫어.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예.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일치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길이야. 이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인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모든 것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여러분 내어드리고 아멘. 무엇이든지 주님의 건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아멘. 네 생명을 다오. 아멘. 왜?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오직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붙잡고 따르려고 하는 갈망, 그렇게 하려는 헌신, 그것이 신랑을 위해 잘 단장한 신부의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 저와 여러분은 신부. 아멘. 신부가 신부다워야 되는 거예요. 신랑에게 합당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향한 마음. 아멘. 진실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에 마귀는 미혹의 힘으로 다가와서 구멍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댐에 작은 구멍이 나게 되면 그 댐은 끝난 겁니다. 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구멍이 조그만 게 났다. 그러면 그때면 끝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이제 수압을 못 견뎌요. 결국은 팍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대참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 속에 거짓이 섞인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조금이라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룩이 소리 없이 전체 반죽에 퍼져서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부패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예요.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었는데 뭐가 쓱 들어왔어요. 누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체가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마음을 세우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계속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면 계속 이것과 싸워야 돼.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 마음이 부패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 한순간에 당하는 겁니다. 세우는 건 어려워요.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깨끗하게 하는 건 어려워요. 썩는 거는 금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진리를 머리의 지식으로만 취하지 마시고 신앙을 진짜로 새롭게 정비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에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 되어지는 일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 이런 거를 그냥 또 전쟁 났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머리의 지식으로 살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을 계속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몇 주 지났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을 몇 번 했는데, 질문, 한 주 동안 과연 무엇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달라졌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무장이 진전됐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 보호대,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 또 성령 안에서 기도. 여러분,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싸움에서 승리를 체험했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말씀을 행하는 길 위에서 전진해야 돼요. 아멘. 다른 길 가지 마시고 말씀의 길로 가셔야 돼요. 당연히 이 말은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금 설교의 적용은 뭐냐? 네가 해, 그 말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안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시니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니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은혜를 주세요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믿습니다. 믿음 없으니 도와주세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성경이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려니 도와주세요. 전도하라 그러면 방어 자세 취하지 말고 전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따라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화가 나네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도와주세요. 계속 도와달라 그러세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의 능력을 갖고 행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거 되는구나. 내가 못하는데 이게 되네? 왜 이런 새로운 마음이 들지?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왜 이전과 다르지? 그래서 그거를 남에게도 간증하고 가르쳐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철야 예배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 마음의 진실함 그리고 깨끗함, 이 두 단어가 우리 안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크게 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 깨끗함. 아멘. 그게 뭐냐? 정결한 신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해야 돼요. 신랑을 만나야 돼요. 신랑이 오셨는데 신부가 정결하지가 않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미안하지만 혼인잔치는 꽝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진실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뭐 하는 거냐? 어떻게든 이걸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진실함을 무너뜨리고 깨끗함을 오염시키고, 그게 간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는 영광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소원이에요.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붙지 못하게.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이기면 돼요. 싸우면 돼요. 조건이 뭐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으라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연결돼가지고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 안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예수님 편에 서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합시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아멘. 여리고성 이긴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하지 말고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 모든 세대가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